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기대하는 만큼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를 원하는 사람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귀해서 좋은 땅에 심고 정성 들여 잘 경작하면 극상품 포도를 얻게 되지요. 반면에 극상품 포도를 원한다고 하면서 가시나무를 좋은 땅에 심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극상품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맺히지 가시나무에 정성을 들인다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모든 좋은 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이 복이 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권세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멜테리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간증서에 보면 인도네시아 정글을 지나가면서 그 정글 마을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거기 뱀이 지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너 뱀 거기 멈춰,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 그럼 멈추고 지나가고, 또 어떠한 그 악어떼가 막 몰려와서 강을 지나는데 물으려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악어가 그대로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이게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유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환경을 초월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어요.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차에 치여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냅두고 차도로 뛰어드는 사람은 차에 치여서 큰 사고를 당하는, 아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가는데 차들이 속도를 못 내고 이렇게 있어요. 뭔 일 있나 딱 봤더니 그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가지고 차에 어떤 사람이 치여 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119 부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차에 치였나요? 인도를 벗어나서 차도로 뛰어들었으니까 그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복도가 뭐냐면 말씀의 길이에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요 저주의 길, 저도입니다. 여러분은 복도를 걸어가세요, 저도를 걸어가세요? 복도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도로 내려갔다 저주받지 마시고 그냥 복도로만 쭉 달려가셔서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재구 성도님이 늘 그 복도를 향해 가지고 저주받을 일이 한 번도 없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복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도가 있고 저도가 있는데 복도를 걸어가면 반드시 복을 받지만 저도를 가면 저도를 받는,
그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 항상 잘 되고 항상 복을 받게 되지, 잘 됐다 안 됐다, 언제는 좋았다 나빴다, 이 롤러코스터처럼 되지 않고 항상 잘 된다라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사실이지,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이거는요 완전히 이거 사기꾼들의 농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시냇가의 신문남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절대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만방자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대충 살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복을 받지 못하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재정적인 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을 받아요. 자녀의 복을 받아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그래서 부자들이 가득 찬,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가득 찬, 자녀들이 잘 되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해가지고 28 청춘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90 할머니고, 28 청춘이고 갔더니 90 할아버지고, 그러한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그 복이 그냥 당대에만 끊는 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흘러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복이 자손 천대까지 흘러간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안 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사는 안 돼도 이 목사는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못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1000억의 유산을 남겨줘도 받기 싫어서 꼴통 부리고 안 받는 이상한 놈의 새끼가 있어요. 1000억을 유산으로 내려도 나 받기 싫어요. 그러면 그 유산 안 내려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이게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우리의 것이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허물진 길을 걸어가면 그 죄와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것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아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다, 이게. 그 예레미야 5장 25절을 개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새 번역으로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에게 이르지 못하게 했다. 킹 흠정으로 너희 불법들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했느니라. 현대의 성경으로 너희가 죄를 지어 그토록 귀중한 복을 재앙으로 바꾸어 놓았다. 곧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이 거쳐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부터 오는 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되신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복을 가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축복의 장벽이 된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되신 말씀인데 그걸 자기를 욕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잘났다고 지적하고 그 뭐 다 이렇게 살지 마 나한테 왜 그런데 왜 복 받으라고요.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요. 그 욕으로 받아요. 아니 그것만 내려놓으면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순종하세요. 그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요 포기하세요.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것은 순종하세요. 기분 나빠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복을 받습니다. 그 기분 나쁘게 받으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난 좋은 것,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지 말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킬 때 제가 기쁨으로 해야지 뭐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인상 팍팍 쓰면서 그거 하면 제 아내가 그거 기쁘게 받아요? 하지마 그냥 하지마 누가 그렇게 하래 하지마 내가 할게 헤이 됐어 아니 됐어 기분 좋게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막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내고 막 내천짝거리면서 하면 그 해도 하는 게 아니요. 따라서 다 신경질내면서 하면 해도 하는 게 아니다. 웃으면서 해라. 기쁨으로 해라. 즐겁게 해라. 막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되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걸 딱 받고 복을 주시지. 하기는 하는데 짜증을 내 신경질을 내 의무적으로 해.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 병은 치료됐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너무 가난해. 어느 정도로 가난하느냐 하면 순회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 잘하던데 사표를 내고 이제 순회 전도자가 돼서 순회 전도자라는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타이어를 갈 돈이 없어. 타이어가 다 달아가지고 타이어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래서 낮에는 못 다녀. 밤에만 다녀야 돼. 왜냐하면 낮에는 이 아스팔트가 뜨거우니까 터져버려. 그러니까 아스팔트식은 밤에만 그걸 운전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고 짜증이 나.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 된다면서요. 복을 받는다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가지고 멀쩡하게 목회한 데도 내려치고 지금 순회 전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집에 가면 내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뭐 사줄 돈도 없고 이게 내가 지금 밤까지 기다렸다가 이 타이어 터질까봐 조마조마 마음을 끌고 가는데 이게 부자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너 내가 성경에 뭐라 그랬냐?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는다 그랬지. 너는 근데 짜증내면서 하잖아. 너는 하긴 하는데 짜증내면서 하잖아 지금.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다 그랬지. 너 즐겁게 안 하잖아. 충격을 먹었어 케네스 해긴이. 아 그거였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즐겁게 순종합니다. 하하하하, 나는 즐겁습니다. 하하하하, 내 하나님에서 순종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하하하. 미친놈이지. 막 웃었어.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도 복을 주시는데요, 85세 생일 때 50억을 장학금을 내릴 정도로 부자가 돼. 너무 복이 약한가?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와. 50억 너무 약해요. 85세 생일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복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이에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사이에서의 성인 거지, 자기 남편이 아닌 이웃집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닌 이웃집 여인, 이웃집 아내, 그런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건 성적인 부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건 축복의 장벽이 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난 잘못된 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이 돼요. 여러분,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배우자 기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세요. 자기 남편을 주님 섬기듯 섬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성적인 부정을 일으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이 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지 않고 성적인 부정을 일으키니까 복을 받지 못해. 병이 와. 거짓말과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11,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옵느니라.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믿음이란 겸손과 정직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과 정직. 겸손과 정직. 겸손과 정직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고 그와 같은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이는 저울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온전함과 정직이죠.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욥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욥기 1장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현대내 성경으로 사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뺐음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복되게 땅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래서 그 복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과 교통하시며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눈가림하지 마시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 최고 경영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자다. 사원은 사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CEO는 CEO 입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직장인들도 CEO들도 이 말씀처럼 정말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서도 그렇지 못했다. 예레미야 5장 26절 이하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과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이 말씀이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갖다 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 그러고 죄 없으면 그 사람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게 예레미야 당시 유다 나라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런 모습이 없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이 그런 것들로 인해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직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는 저울 쓰지 마세요. 공평한 저울을 쓰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제 친구 목사 안수시켜 가지고 정말 좋은 우산을 선물로 받았어요. 기념품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아끼고 안 쓰다 어느 날 비가 막 엄청 쏟아져 가지고 그 우산을 딱 처음으로 쓰고 제가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갔어요. 은행 업무를 보고 딱 나오는데 내 그 우산이 없어지고 내 우산과 똑같은 종류의 빠개진 우산이 있더라고. 아니 그 새 우산을 가져가고 빠개진 우산 놓고 간 거 어떤 인간이 너무 당황스럽고 열받아요. 근데 그 순간 삐걱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동일한 새 우산을 쓰고 들어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딱 접어가지고 거기다 딱 꽂아놓고 하더라고. 순간 제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이 새 우산 들고 가야 되나 빠가진 우산 들고 가야 되나. 하지만 제가 빠개진 우산 들고 나왔어요. 왜였겠습니까? 목사였기 때문에? 아니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셔. 그까짓 우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망쳐요?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6천만 원 11조 하겠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 왜 그 11조 가져오냐고. 본교회 해야지. 내가 그까지 6천만 원 때문에 하나 눈밖에 나면 되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왜 이쪽은 아멘이 현찮아. 하나님의 복은 나중이고 6천만 원 현찰이니까 일단 갖고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우리 직선사랑교회가 다른 것도 안 어렵지만 재정적으로 안 어려워. 교회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안 어려워. 늘 도와주면 도와주지 손 벌릴 일이 없어. 목사도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목회를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직하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벽 가운데 정말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이 축복의 장벽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나라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이 축복의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자기 감정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거기다 더하고 빼, 그래서 전달해. 그게 거짓된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해 주면 그게 진짜 예언이고,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 느낌을 섞어서 하면 그게 거짓 예언이에요. 선지자,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첫째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받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그대로 받고 더하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하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경과 반대되는 진리를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과 일치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성경의 진리와 불일치하는 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도 성경에 있는 진리 가운데로 오지, 진리 가운데서 오지,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는 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일을 가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갔을 때 복을 받았고 어떻게 실수했을 때 저주를 받았는지를 알고 연구해서 복된 길로 가고 저주의 길을 피해 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거는 옛날 일이고요. 그거는 옛날 일이고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도 편하지 않고 몸의 병도 치유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심령이 평안을 얻어.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 사업도 잘 돼.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몸이 그대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참된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 악한 생각들을 그걸 딱 꺾어내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하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된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 이후로 한 번도 내가 목사의 길을 가는 게 맞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한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지 한 번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응? 금제를 놓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업을 하는 것도 자유지만 네가 사업가의 길을 가면 내가 안 도와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선택은 네가 해.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무릎 딱 꿇고 하나님 갑니다 그리고 두 번 다 뒤에 한다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언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 예언을 따라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저는 임직식의 안수위원으로 초청받으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왜 기쁘냐 하면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불편한 건 뭐냐 하면 가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래. 그냥 손 얹고 간단하게 손 얹고 뛰래. 그냥 세레모니야, 세레모니. 손을 딱 얹었을 때 예언이 나가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언 감동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목사 안수식 할 때, 임직식 할 때. 근데 그거 못하게 해. 시간 없다고 빨리빨리 해주라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도 찜찜하고 그래. 늘 제 임직식 갔다 오면 꼭 똥 싸고 미단 닦은 기분이요. 한재거 성도님, 제가 그래요. 똥 싸고 미단 닦은 기분 아시죠? 한빛만 성도님도 그 기분은 아시죠? 똥 싸고 미단 안 닦은 기분. 싸긴 쌌는데 쌌으니까 시원하고 안 닦았으니까 찝찝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들 나오고 이상한 임직자들 나오고. 옛날에 어떤 교회, 그 작은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야. 안수하고 권사 임직 하는데 쭉 하고 예언 기도 쭉 해줬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나중에 큰 코 닥치더라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무시하면 화가 와요. 이 예언이 정확한 예언이 선포되면 그 예언을 받으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예언이 선포되면 저주가 와.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혀요. 예언이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공동 번역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킹음정에는 대언하는 것이라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예언은 진짜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불일치하는 건 거짓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십니다. 병을 제하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어놓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게 진짜 맞는 예언이냐 거짓 예언이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딱 빗대어 가지고 일치되면 그거는 맞는 거고, 그것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게 거짓 예언 가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고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고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어떤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전인 치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전인 치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과 혼과 몸과 재정 삶의 현장 다 치유되는 전인 치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지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안 가르치고 맨날 뭐 구원받는다고 다 뻥이라는 거예요. 뻥. 마태복음 9장 35,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병든 것도 주님이 안 기뻐해. 지친 것도 안 기뻐해. 배고파 굶어 고통당하는 거 안 기뻐해서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 우리의 피로도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다 받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이거라고. 이거 여기에 일치되는 성경 해석과 적용은 참된 예언이에요. 이것과 불일치하는 설교는 가짜 예언, 거짓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케네스 해긴이에요. 케네스 해긴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성장해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복을 받고 은사가 터지고 그래. 근데 큰 부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큰 부흥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셔야 이 교회가 부흥하지. 이게 조금 이렇게 성장해서 어느 세월에 부흥합니까? 하나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야, 너 내가 내 말을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지 내가 네 말을 왜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 증명해 주냐? 너 성경도 못 봤냐? 못 봤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랬지 내가 왜 네 말을 기적으로 증거해 줘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의 말을 확증해 줘야 되는데, 아니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성경에 얼마나 집중하는 목사인 줄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네가 네 성경 한번 직접 봐. 네 설교문을 직접 봐. 그 설교문을 봤더니 60%는 하나님 말씀 맞아. 근데 30%는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웨슬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단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는 이야기하기를. 그런 게 30%예요. 10%는 내 생각에는 그런 게 10%야. 충격을 먹었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했구나. 아, 내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구나. 그래도 60% 정도면요 대단한 거예요. 손흥기 집사님 60% 하나님 말씀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60% 하나님 말씀이 된 설교하는 목사님들 몇 프로나 돼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얼마나 되겠냐고. 3%도 안 되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언제거나 케네스에게는 충격을 먹었어. 그때부터 설교가 바뀌었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는 이건 원어가 요 단어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 말씀을 누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야. 케네스에게네 책에 설교에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케네스 핵인이 앨버커키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끝난 후 한 여자가 나와 내 아내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나는 47살이고 이건 내 평생 처음 신어본 신발이에요. 나와 내 아내는 둘 다 그녀가 새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47살이 되어서야 새 신발을 살 만한 돈이 생겼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절름발이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온전한 짝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한쪽 발은 정상이라 신발을 신을 수 있었지만 반대쪽 발은 언제나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어야만 했어요. 또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아서 나는 언제나 이런 나의 상태를 숨기려고 했고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나에게 핵인 형제님, 당신이 믿음에 대해 다룬 테이프 세트를 주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도무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듣고 또 들었지요. 나는 여러 번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손을 얹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사실 나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테이프를 거의 끊이지 않고 6개월 정도 들은 후에 내 발과 다리가 그냥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그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발에 새끼 발가락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가락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걸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치유 역사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믿어야 돼. 그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어야 돼. 한쪽 다리가 길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애가 있어요. 여자아이. 소아마비야. 소아마비. 다리 길이 이렇게 차이 나.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차이 나. 소아마비. 한재구 성도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해야 돼요? 소아마비로 다리가 이렇게 짧고 한쪽 다리가. 한재구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한다고 자라납니까 그게?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역자에 쭉 자라났고, 그 여인 같은 경우는 믿음의 말씀을 6개월 정도 끊이지 않고 들었더니 쭉 펴지더라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생기고, 그 한재구 목사님 같은 믿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병원이 왜 필요해? 병원 가야지. 응? 의사 갈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 있지. 응? 왜 의사 갈 일까지 목사가 해야지?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부에 대한 거룩한 권리라는 책은 쓴 헨리 우어메이런스 박사님의 말이에요.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한 성경의 8가지 삶의 원리가 있다. 같이 읽습니다. 제1원리, 모든 수입에서 11조를 드리라. 제2원리, 11조 이상으로 헌금을 드리라. 장래 추수할 것을 위해 씨를 뿌리라. 제3원리, 적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보상받을 것을 믿으라. 제4원리, 사탄에게 우리의 재물을 놓으라고 명령하라. 제5원리,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가져오도록 천사에게 위임하라. 제6원리, 물질적인 풍성함과 관련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약속을 선포하라. 제7원리, 부유함과 재정적인 안정을 주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제8원리, 인내하라. 가정주부인 로라 웨스트게이트는 이 원리를 적용했고 그 결과 전체 가족이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로라는 1983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할 수가 없었다. 2년 후에 남편인 닐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1조를 기쁘게 드렸고 다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곧 자기 소유의 집을 사게 되었고 리모델링과 수영장을 위한 돈도 충분히 받았다. 로라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은 마음에 와닿는 지식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스트게이트 가족들은 성경학교에 참석했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4년 동안 닐은 2번이나 승진해서 그가 일하는 광산에서 2번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지금은 광산의 관리자가 되었다. 로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적절한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원이자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로라가 두 아들과 함께 수영장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무심결에 에이시드, 산이 담긴 양동이에 화학약품 염소를 한컵 부어버렸다. 굉장한 염소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15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꽃까지 태워버렸다. 그들은 유독 가스를 들이마셨지만 온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치유가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돼요. 목사가 선지자가 참된 예언을 선포해야지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그걸 또 기쁨으로 들어. 희한하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요 기복설교라 그래, 샤머니즘이라 그래, 황금 만능주의 설교를 한다 그래요. 저 사꾼 목사라 그래. 근데 희한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면 목사가 품위가 있다 그래. 목사가 품위가 있고 설교 잘한다 그래. 기품이 있다 그래. 멋지다 그래. 희한해요. 성경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거를 공격해요. 근데 사람 이성에 맞는 걸 하면 잘한다고 박수를 쳐. 근데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 예언을 좋아해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거 샤머니즘이다, 기복주의다, 황금만능주의다, 샤머니즘적이다 이러면서 공격해대요.
예레미야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게 축복의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충주에 다녀왔어요. 충주 소망 침례교회 이명호 목사님 35주년 창립 35주년 기념 새성전 당장 예배를 드린다고 계속 문자를 보내가지고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 옆에 교회가 커 주차장도 넓고 부럽더라고. 근데 이단이야.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단. 퀴어 신학을 인정하고 퀴어 신학을 인정을 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품고, 그게 이단 아니에요? 황혜정 권사님? 그런 교단이 이단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교단을 이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저거 이단이야. 한국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전 이단 교단이야. 제 아내가 씁쓸하네. 이단은 저렇게 교회가 크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좋게 여겨.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단식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려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 예언을 분별하세요. 가려내세요. 성경적으로 믿으세요. 성령의 진리만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으로 검증하세요. 그걸 떠난 건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 설교 이제 다 준비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아버지,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하실 말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딱 그랬더니 짧고 굵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거 읽어줘라.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제가 썼던 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2014년경 위의 꿈을 꾸었던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날의 일기입니다. 매우 크고 고급진 레스토랑이 있었고 중간에 벽과 복도를 두고 두 개의 큰 객실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깔끔한 정장을 한 사람들이 모든 테이블에 빼곡히 앉아 저마다 맛난 음식에 나이프로 소고기를 썰며 고급진 식사들을 하고 있었다. 나도 12~13명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무리들 가운데 앉아서 식사를 하려는 중이었는데, 저 멀리 구석으로부터 검은 정장을 하고 양손에 날카로운 사시미와 둔탁한 큰 망치를 들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죽이며 점차 내게 있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 상황을 눈치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다 죽게 될 것이 자명하였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눈짓으로 손짓으로 조용히 일어나서 나를 따라 문 쪽으로 움직이라는 지시를 하였고, 12~13명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 지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문 쪽으로 나와 벽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더니 한순간 매우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와 그 레스토랑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훑어가 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레스토랑의 중앙에 콘크리트 받침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중세시대 기사 철 동상까지 뽑혀 나갈 정도였었다. 그 꿈을 꾸고 났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정확한 영분별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러한 나의 지도력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이 올라왔다. 그 꿈은 제가 저의 사역에 대하여 지치고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면 빨리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가세요. 다른 데로.
근데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 다른 교회가 그렇게 설명하든 안 하든 다른 데 하든 안 하든 그냥 성경이 그렇고 제가 선포하면 따라오세요. 다 삽니다. 다 살아요. 다 부자 됩니다. 다 치료됩니다. 그 12~13명이 전체 우리 교인인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12~13명만 끝까지 나를 따라서 그 복을 받는다는지 그 의미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그 현장에 12~13명의 교인들과 내가 함께 있다가 내 지시를 따르고 그 사람들은 우리 교인만 다 살았어. 다른 데는 다 죽었어. 한지구 성도님도 따라오세요. 성경에 기록됐고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따라오세요. 저 목사님 말이죠. 저쪽 교회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저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제가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저 가시죠. 그러면 아예 그저 뭐 그 교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그냥 말씀대로 가죠. 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왜 아멘을 안 해요? 그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큰 손을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큰 손을 붙여주실 거예요. 기업이 확 일어날 수 있는 큰 손을 붙이실 거예요. 또 기분 나빠. 왜 또 거기 또 그쪽에만 이 공간에 다 풀어줘. 지금 그게 라마나요시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그냥 풀어진다니까. 그게 여기가 라마나요시라니까. 거짓 예언에 속지 마세요. 그럴듯한데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되지 않는 거짓 예언에 속지 마세요. 치료되지만 다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거짓 예언이에요. 기도 응답되지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거짓 예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만 다 받는 거 아닙니다. 물질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가난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게 거짓 예언이에요. 공장 집사님 확실하게 복을 받으세요. 예? 확실하게 받으세요. 어설프게 받지 말고 확실하게 받으세요. 확실하게.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지 마시라고. 그 남의 배우자 쳐다보지 말라고. 그 거짓말과 속이는 종을 갖다 버리라고. 선지자들의 말을 받되 거짓 예언 받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한필만 성도 도망가지 말고 말씀대로 잘 믿고 지구촌 사람께 장로님 되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했어요? 녹음해놔. 한재고 성도님 지구촌 사람께 장로님 되세요. 성경대로 똑바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그저 목사님 저 다른 교회 목사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 목사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뭐 점잖게 목사가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핏대를 세가면서 얘기를 하고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면 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전화하실 일은 없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한 무리가 와서 저한테 막 기도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막 보고 쏟아붓는데 제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조리 피한다는 거야.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데 내가 요리조리 피하느냐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재단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거 다 내려놓게 되고 그냥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고백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보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병천의 시즌이 이제 막 도래하는 것 같아요. 수도 침신 그 총동문회 하는 거기 와서 한번 메시지 선포해 달래. 뭐 기분 나빠 왜 아멘을 안 해요? 거기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와서 그 전인주의사역 풀어놓으래. 그래서 가기로 했어. 선교사님들 그 쭉 하는 거기에 와서 또 하래. 가기 전에 뚜껑 덮으래. 또 타교단 그 선교사님들 거기 또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탁 있으시는데 거기도 와서 좀 해주래. 야, 기분 나쁜가 봐. 왜 아멘을 안 해? 왜 우리 목사님인데 니들이 왜 쓰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경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림 축산이 다 잡아먹어 그냥 다. 응? 쪼잔하게 이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을 다 잡아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거짓된 예언에 썩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부합하는 메시지만 믿으세요. 그와 같은 성경 해석만 믿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안 고친 적이 없어. 예수님은 한 번도 가난의 문제 해결 안 해준 적이 없어. 예수님은 한 번도 노하신 적이 없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다 도와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요. 그걸 믿으세요. 다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하고 하는 교훈으로 정확히 분별해서 거짓 예언 쳐내고 올바른 예언을 향하여 전진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며 거짓말과 속이는 저를 멀리하며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을 빠셔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나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